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13장 15절 이하의 말씀에는 요단 동편 땅에 있는 그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요단 동편에는 세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또 약속을 주셨고, 또 하나님이 정하신 땅에서 또 그들이 기업을 얻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는 변변한 기업이 손에 쥐어지지 않지만 언젠가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기업이 있다는 것을 어쩌면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업이 되시고 또 우리의 삶에 또 기업을 분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 땅 속에 주신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주시는 상을 얻기 위해, 또 하나님 주시는 기업을 얻기 위해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기업을 얻을 때까지 비록 고단하고 지치고 힘들지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차근차근 우리가 달려가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 주시는 기업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각각 기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중요한 첫 번째로 뭔가 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 지파들에게 기업을 주기로 약속했다라는 겁니다. 처음 시작은 이러합니다. 요단 동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제 그 땅이 비옥함을 알았던 르우벤과 갓 지파가 모세에게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땅이 목축하기에 좋은 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모세가 분노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고 민족이 함께 해야 될 그 가나안 정복 전쟁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의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또 그들이 제안을 하기를,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 그러면 우리가 건너가서 싸우겠다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들에게 그들의 말대로 약속을 하게 되죠. 다시 말해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인가 하면 그들에게 주었던 약속이 드디어 성취되는 결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사는 삶이 꼭 이러하기 때문입니다. 요단 동편에 있던 세 지파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주신 삶의 자리로 달려가서 싸우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에게 주실 그 약속이 성취된 그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주신 삶을 사는 자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장차받을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기업을, 약속을 이루시는, 약속대로 분배하시는 하나님의 성취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그들은 약속을 받고 약속을 믿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민족들이 함께하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아무런 대가 없이 그들은 달려갑니다. 다른 지파들은 그 땅에 취하는 땅에서 분배를 받을 것을 기대하며 달려가지만 이 르우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같은 경우는 이미 얻은 약속, 이미 받았던 약속을 마음속에 품고 그들은 전쟁으로 달려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전쟁을 이룬 후에 돌아와서 그 약속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 어쩌면 우리 모두는 천국 가기 이전까지 이 땅에서 약속받고 약속을 이 땅 속에 성취하기 위해 달려가는 가나안 정복과 같은 그런 삶을 싸우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매일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자, 어쩌면 그것이 이 땅 속에 부름받은 크리스찬들의 삶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도 언젠가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 내 삶이 비록 거칠고 힘들고
고단하고 피곤한 영적인 싸움을 매일마다 싸워야 되는 그런 힘든 삶이지만 우리의 삶에 돌아가게 되면 주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나간다면 오늘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불필요하게 소모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그 약속을 하루빨리 이루기 위해 싸우는 우리의 싸움이란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주신 싸움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런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요단 동편 땅이 세 지파에게 분배가 되다 보니까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 기업을 주신 그 땅의 영토와 경계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보니까 23절 말씀에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가 이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주신 경계가 이 정도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24절 말씀에 보면 갓 지파, 갓 자손에게 주신 기업이 쭉 나옵니다. 어떻든 땅을 주셨는지 그들의 경계 지역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29절 말씀에 보면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는데 또 그들에게 어떤 땅을 주었고 그들의 경계가 어떠한가가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우리가 기억할 두 번째는 경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보다 보면 인간적으로 때로는 불만족할 때가 있습니다. 땅이라는 것이 같지 않죠. 어떤 땅은 비옥하고 풍성한 작물이 자랄 수 있는 땅인가 하면 어떤 땅은 거칠고 힘든 산지 같은 또 농사를 짓지 못하는 비옥하지 않은 땅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세 지파 가운데 갓 지파에게 주어진 땅이 그러했습니다. 다른 지파들이 소유한 땅들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비옥하고 풍성한 땅이었지만 갓 지파에게 주어진 이 땅의 면면을 들여다보다 보면 이 땅은 산지에 속한 땅이고 목축을 하기에는 그런대로 괜찮은 땅이지만 농사를 짓기에는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땅이 맞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음이 생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계로 주신 땅에 대한 불만이 생깁니다. 아니, 어떤 지파는 저렇게 좋고 비옥한 땅을 주셨는데 왜 우리에게는 비옥하지 않는 이런 산지의 땅을 주시는지, 왜 비탈길을 걸어가게 하시는지, 왜 이렇게 험하고 경작될 수 없는 땅을 주셨는지에 대한 불만과 또 불만족이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계로 주신 땅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그 경계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순종입니다. 비록 내게 주신 땅이 거칠고 비옥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다른 계획과 목적이 있다라는 인정과 순종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린 주신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약속 안에 주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 삶 속에 주어진 땅, 기업을 얻었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 주신 경계 안에서 우리는 매일마다 불만족하게, 매일마다 근심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경계 안에 있는 우리의 삶,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 안에서 감사하고 수용하고 또 그 안에서 믿음으로 받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약속 안에서 불만을 느끼고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드러남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경계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부분을 믿지 못하거나 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신 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린 하나님이 세우신 경계 안에서 늘 불만족하고 늘 마음속에 불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경계는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땅을 내게 주셨고 어떤 사람들을 내게 붙여주셨고 어떤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때로는 누군가와 비교해 보면 늘 내 삶이 불만족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에는 늘 마음속에 평안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유퀴즈라는 TV 프로그램에 한 정신과 의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목적으로 나왔는가 하면 이분은 주식 중독자로 나왔습니다. 정신과 의사였는데 주식 중독자로 그 프로에 나왔던 겁니다. 그에게 주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식에 목숨을 걸기 시작합니다. 대출을 받아서 성장주 지수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정치주를 투자하고 변동이 심한 그런 곳에 투자를 했다가 처음에 3억인가 4억을 날립니다. 그리고 다시는 주식하지 않아야지 생각 가지고 이제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지방이 월급이 더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방을 내려갑니다. 그리고 또다시 안 하겠다 그랬지만 주식을 투자해서 또다시 날립니다. 그리고 이제 안동까지 내려가서 이제 정말 내가 주식을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손을 1년 정도를 씻습니다. 그런데 서울로 이제 올라올 기회가 있어서 예전에 친구들을 만나고 해보니까 다들 포르쉐를 타고 벤츠를 타고 집을 강남으로 갔다는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울증이 도지기 시작합니다. 같은 학교를 나왔고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나만 뒤처져 있다는 생각 때문에 또다시 빚을 내서 또다시 주식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완전히 100%의 투자를 했다가 30%, 20%까지 떨어지면서 완전히 날아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런 이제 더 이상 결심하게 되죠. 자기의 삶 가운데 더 이상 내가 누군가와 비교하며 경쟁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내게 주신 삶을 살겠다는, 그래서 우울증 때문에 도저히 진료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완전히 백수가 되어버린 그의 삶 가운데 친구 한 명이 손을 내밀어주고 그냥 내려오라고,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야구도 보고 운동도 하고 또 차도 마시고 그러면서 우울증이 치유되어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분이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식 중독에 빠진 자들을 치료하는 정신과 의사로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내게 주신 경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안전하고 기쁘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나보다 뛰어난 누군가와 비교하다 보면 늘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우울함이 밀려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업 안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라면 경계 밖에 있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주신 경계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33절 이하에 보면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주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이야기지만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입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셔서 그래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지 않으셨다는 그런 메시지가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생에 눈에 보이는 땅의 경계가 필요하고 사람의 얼마나 많고 적음도 정말 중요하지만 가장 신앙의 기본적인 근간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의 중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 인해서도 우리의 삶에는 기업으로 풍성하고 넉넉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땅이 많고 아무리 사람이 많고 내게 주어진 소유가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기업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그 풍성하고 넉넉한 가운데 공허함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중심은 하나님을 내 삶의 기업으로 삼고 사는 삶, 여기에서 우리의 삶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할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다른 것 우리 인생의 기업으로 삼으려고 하지 말고 가장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업 되심을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당장 그 하나님의 기업의 약속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믿음으로 믿고 주신 약속 붙들고 열심히 내게 주신 영적인 싸움을 싸우다 보면 하나님의 주신 기업의 약속이 성취될 때가 온다는 사실을 믿고
지금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현실 가운데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약속의 때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과 믿음으로 주신 삶을 살아가는 것,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의 경계 안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불만족하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기업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소망을 찾고 또 하나님 안에 그 기업을 세워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길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중요한 주제 하나님 주신 기업에 대한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며 또 그 기업을 소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